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빛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믿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소원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어준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라면,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곧 하나님의 응답이 될 건데, 그렇게 하려면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오후의 말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들이 두 종류를 오늘은 보겠습니다. 우리 오후에는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격. 어떤 사람이 직분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직분자의 자격은 우리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누구나 다 이제는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딱히 집사가 되어야 직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신 모든 사람은 다 직분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분자, 나는 어떠한 직분자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목표의 두 종류가 나오고 요한의 목표의 두 종류가 나오고 오늘 사도들 시대에 또한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먼저는 두 종류를 보는데 직분자들이 두 종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니 유대인들이 자기네들 과부들 이렇게 구제에 빠지는데 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까? 원망하려면 자기네들 과부를 원망해야지. 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게서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원망은 항상 다른 사람이 탓을 하기 때문에 원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원망의 소리가 드러납니다. 그럴 때 이 사도들은 우리가 한번 모이자 해가지고 결국에 방법을 내놓는 것이 이제 7 집사를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한 이후에 결과적으로 말씀이 왕성하여 제자들의 수가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에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결과적으로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또다시 말씀을 들고 시작합니다. 자, 직분자들이 두 종류. 첫째 보시면 충성스러운 6 집사가 나옵니다. 충성스러운 집사가 있어요. 즉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6절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7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나오는데 사도들이 순교하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순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직분자들의 수준이나 사도들의 수준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수준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신학대학을 나왔으니까 어찌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으리요? 이렇게 말하는 지식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학벌로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나 직분자나 성도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수준, 이 수준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집사들이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은혜는 똑같이 맙니다. 목사라고 해가지고 당신이 먼저 순교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 앞에 가시오 우리가 따라갈랍니다.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7 집사는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은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순교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죽음 앞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도망을 안 가고 순교를 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극한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죽을 각오로 믿어야 되는데 그 각오로 믿으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시험 들 일 왜 없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원래 광풍을 만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설교하려다가 그러다가 다시 말씀을 들고 나왔어요. 그 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이 제자들이 바다를 향해 가는데 그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나요? 왜 바다에서 광풍이 일어날까? 이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의미하는데 세상 가는 이 동안에는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많은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과 그 안에서도 환란이 있습니다. 다 환란이 있는데 이 배에 있는 사람들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바다에 예수님이 제자들만 타고 가는 그 배만 있었겠냐고요. 다른 배들도 있어요.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온 세상은 다 광풍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환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광풍이 없으리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 핍박이 없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핍박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환란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처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이 배를 타고 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대처 방법이 다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부르는데 찾는 대상이 다르다 이 말이죠. 환란을 만났을 때 찾는 대상이 다르다.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었던 이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을 찾아요. 제자들도 찾았고요. 성령 받지 못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찾고 성령 받은 후에도 예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령 받을 때나 받지 못할 때나 어떤 마음이나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이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마음은 똑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믿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믿는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죽을 각오를 한번 하고 믿어봅시다. 좀 어렵다고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떠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까워요. 지금까지 믿은 세월이 아까워서 떠나면 안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올 건데 그걸 잠깐 기다리지 못해서 떠나버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보다 먼저 순교한 놀라운 은혜를 받는 이런 충성스러운 6 집사가 나옵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이 사람들은 도움을 줍니다. 사도들이 목회하는 일에 이 사람은 도움을 주는 이런 집사들이 있어요.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이들입니다. 늘 교회 안에서 칭찬을 듣고 왜 칭찬을 듣냐? 사도들이 하는 일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서 삶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데 그러니까 칭찬을 듣죠. 이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나쁜 일꾼 하나 나옵니다. 둘째입니다.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니골라 한번 보겠습니다. 니골라는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니골라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니골라. 그래서 니골라에 대한 내용이 특별히 없잖아요. 그럼 니골라를 어떻게 알 것이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니골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니골라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백성의 정복자. 그럼 백성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높아지고자 하는 자 이런 뜻이 아닙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니골라라는 겁니다. 명예욕이 강하죠. 명예욕이 강하니까 으뜸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 더 으뜸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나타나는 데는 자기가 꼭 끼어 있습니다. 이렇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니골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골라가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장 6절 한번 봅니다. 계시록 2장 6절 보면 이제 드디어 니골라는 더 이상의 니골라가 아니에요.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이런 행동을 합니다. 계시록 2장 6절 또다시 니골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자, 보십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 7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교회에 나오는데 니골라 당의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니골라 당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니 으뜸되기를 좋아하니까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으뜸되어서 뭔가는 자리를 한 건 해야 되겠다. 니골라 당 가장 큰 특징이 파당과 원망이 생깁니다. 당을 만들기 시작하면 파당이 생기죠. 나아가서 원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 당 하면서 결국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이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니골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교회 오면 꼭 이단들은 이런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누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가 정말 잘합니다. 귀신같이 잘 알아봐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행동만 보고 저것들이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골라 이런 직분자가 있다라는 거, 이게 집사가 됐습니다. 아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이 행동만 가지고는 모른다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훗날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나아가서 니골라 당을 만들었던 사람, 이렇게 되죠. 이것을 누가 싫어하느냐? 예수님이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미워하는데 나도 미워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자들은 당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내 편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신방 갔다는 것이 오히려 내 편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 때문에 실망됐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같이 가서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과 하다 보니까 두 사람 다 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계속 모여지다 보면 교회 안에 당이 생기는 거죠. 누구 파가 생기고. 그래서 오늘 이 니골라 대적한 종류입니다. 첫째 종류는 충성스러운 종류인데 둘째 종류는 대적하는 종류가 생겼어요. 우리가 대적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 됩니다. 어떻게 할 때 되느냐? 으뜸되기를 좋아할 때 대적하게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도 괜찮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간혹 가다가 이럴 수 있어요. 주보에 보니까 헌금은 했는데 내 이름이 없어요. 그럼 찾아가서 말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주보에 이름이 좀 안 나오면 어때요? 그 타자하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꼭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 이름이 없어요. 그 다음에 더 희한한 거는 자기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타자가 틀렸어요. 아니 조씨를 쓴다는 것이 주씨라고 써버렸어요. 그럼 목사님 내 성이 이게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뭔데 성을 바꿔치우고 막 이러냐고. 이런 낮은 수준의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어요.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나봐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타자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이름을 쓴다는 것이 이상하게 세 글자가 다 틀려버렸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급하니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사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내 이름이 성부터 이름까지 다 틀렸어요 하는 거예요. 틀렸으면 내가 타자가 틀렸다고 당신이 틀린 거 아니에요. 사람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낮은 수준의 사람.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떤 행동을 하냐? 대적하는 행동을 합니다. 대적하는 행동.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를 해야 되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행동이 간혹 가다 교회 안에서 보이면 이해를 해야지. 주보에 왜 내 이름이 없어요?
아니, 빠뜨릴 수 있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그마한 것 가지고 대적하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겸손했습니다. 너무 겸손했어요, 사울이. 그런데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달라집니다. 왕이 된 이후로부터는 이 사람이 으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아유, 나는 기스의 아들이요, 베냐민 지파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막내 지파요, 이렇게 겸손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왕이 되더니 그 모습이 다 사라집니다. 직분을 받고 났더니 그 모습이 다 사라져요. 요즘 들어 간혹가다 이런 간증을 들어요. 아니, 이분이 주차위원으로 안수집사 때는 너무 겸손하고 잘했는데 장로가 되더니 완장을 차고 그때부터 달라졌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안수집사 때보다 장로가 되고 나니까 더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니골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대적하는 종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다. 자, 출애굽기 1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니 그러면 백성이 전체가 다 원망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백성이 다 원망한 건 아닙니다. 원망하는 부류가 조금 나왔을 뿐입니다. 그 부류를 16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16장 2절 한번 넘어갑니다. 16장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는데 16장에 와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를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파당이 생긴다는 것은 온 동네를 다 더럽히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대적하는 종류의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 좀 더 뒤로 가다 보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민수기에 가보니까 아니 이게 고라 일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백성이 아니에요. 이름이 딱 찍혀가지고 고라 일당, 나도 이래봬도 모세와 같은 지파야, 레위 지파야. 고라? 나를 몰라? 나도 레위 지파야? 맞습니다. 누구 모릅니까? 레위 지파예요. 모세와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그런 직분을 받은 것 같아요, 고라가. 그래서 일당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250명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당파를 세워버린 거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게 바로 누굽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된 겁니다. 직분자들을 세워놨더니 오히려 모세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대적하는 종류는 되지 말자 이겁니다. 대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6장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입니다. 8절 더 내려가 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보세요. 교회 안에서 원망을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온 회중이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다, 모세를 원망한 게 아니다, 나를 원망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니골라와 같이 이렇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다. 자, 다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장 10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멸망시키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원망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멸망시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이거는 멸망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 대적하는 종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적한다. 교회 안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는 사람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멸망을 자취하는 어리석은 자 니골라였습니다. 니골라.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원망만 가득했을 겁니다. 내 이름은 왜 이렇게 제일 뒤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러냐고. 이름이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제일 뒤에 나오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는 원망하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말고 내 입술에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집사들처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적하는 종류가 있고 충성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를 통해서는 이렇게 두 종류를 보았어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의 목회할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나오죠. 사도 요한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6 집사 중에서 나오는데 충성된 일꾼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이제 뒤에 보면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12절 한번 여기서 비교하면서 볼게요. 비교하면서 갑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이오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조금 더 가보면 가이오와 정반대의 인물이 나옵니다. 자, 2절 한번 넘깁니다. 2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을 누구에게 했어요 지금? 가이오에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한 거예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사도 요한에게 충성했던 사람, 사도 요한의 목회를 도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죠. 그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제 3절부터 보면 반대의 인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목회자의 마음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이겁니다. 가장 기쁘다. 그래 이제 조금 더 뒤에 가보면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9절하고 10절로 넘어가 봅니다. 9절하고 10절 중간 생략하고 9절하고 10절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가 나오는데 이제 으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가이오는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충성한 사람이니까 요한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제 10절 봅니다. 10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또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이오는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한을 오히려 받아주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요한을 도와주고 이 사람이 가이오였습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어찌 이렇게 똑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이 사람 니골라,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백성의 정복자 이런 사람이니까 결국에 또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각 목회하는 모든 장소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나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다. 니골라다 같은 사람이 있다. 꼭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대적하는 종류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요한은 기억해둡니다. 요한은 기억해둬 버렸어요. 네가 나에게 행한 내가 기억하겠노라.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기억하심을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 계신가? 놀랍도록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제 보시면 맞아들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대적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완전히 대적하는 사람이고 방해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결과를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둘씩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먼지를 떨어버려서 증거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세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너희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자, 영접이 나왔죠, 이제? 요한일서 9절, 10절에서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들이 나를 영접도 안 했는데, 나를 영접하고자 하는 자들까지도 막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막는 사람들 여기도 똑같이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똑같이 있어요. 자, 이러면 보세요.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제 먼지를 떨어버려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증거를 남겼어요.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과 고모라 땅은 가장 악한 땅이었습니다. 죄악이 꽉 찬 땅이었었고 그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직접 내려오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심판이 있으리라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심판이 교회 안에서 목회를 대적한 사람들이다. 목회를 대적한 사람, 주의종을 대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죄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왜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쪽이든 하나는 칩니다. 분명히. 누가 대적을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적은 하지 말자. 주의 직분자라면 절대로 대적하는 일을 하지 말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아니 사울 저 하는 행동이 너무 틀린데요.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님 하는 행동이 틀린데 어떻게 해요? 쫓아내려버릴까요? 어떡할까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나 봐봐요.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요. 창을 들어 찔러 죽이기까지 했는데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입으로는 내 눈으로 보기에 나쁜 목사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다 목사님을 대접해라, 공경해라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나쁜 목사들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돌로 쳐주고 싶은 목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말하지 말자 이거예요. 그래도 말하지 말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알아서 손 대십니다. 하나님이 악한 종이든 선한 종이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여러분들 자녀를 때려봐야 기분 좋겠는가? 저놈 가서 어디 가서 막 누구에게 확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 누구 와서 때렸어요. 기분 나쁩니다. 내 자식은 내가 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요, 어떻게 됐든 간에 목사가 하나님이 세웠다 하면 하나님이 때려도 때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때릴 땐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목사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불쌍히 여기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자.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씹고 돌아다니고 막 쫓아버리려고 고소하고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지. 이 안에서 의인 몇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는 그저 증거를 남겨라. 발에 먼지를 떨구기만 하라.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발에 먼지만 떨구면 되는데 자꾸 누가 어쩐다고 해서 같이 대적을 하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제는 저기에는 빛이 없다. 이제 예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도 없는 교회를 두려워하겠냐고요. 두려워 안 합니다. 세상은 어디를 두려워하냐?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는 그곳을 두려워하지 예수님도 없는 교회 두려워 안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없는 신자들은 많아요. 아니 교회든 다닌다면서 예수님 없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오늘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죠. 으뜸하기를 좋아하고. 자, 이제 한번 가이오하고 여기 이 사람을 비교합니다. 요한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절입니다. 1장 3절 보시면 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심히 기뻐한다. 가이오 1절에서 말씀이 나오면서 이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거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이제 정반대의 인물은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9절에 보시면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과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정반대의 인물. 이렇게 두 갈래로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뉩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보시면 나그네 대접하기를 좋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나그네 된 자들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나그네 된 자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복음의 증거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이때 당시 예수님이 보낼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전대에 돈을 넣고 다니지 말라. 두 벌 옷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럼 이 사람들 가는 곳 집도 없어요. 집도 없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어디에서 받아 안 주면 굶어야 됩니다. 받아 안 주면 찬 곳에서 자야 됩니다. 그러다가 재수 없이 걸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던 이 사람들을 누가 받아줬어요?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주의종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억합니다. 기억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주의종들을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옷 입혀주고 먹을 것 주고 이 사람들 오른편에 있는 양이다라고 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이다. 자, 그리고 이제 더 보면 정반대 인물이죠.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10절에 보시면 맞아들이지 아니합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아예 잊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종의 마음에 잊지 않을 어떤 행동을 줄 거냐 이겁니다. 어떤 행동을 줄 거냐. 그 사람이 나를 말할 때, 야, 그 집사님은 참 잊을 수 없어.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뭘 해준 것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목사님은 여기에서 맞지 않아요. 구로동이 나가서 하시오. 이 말씀 지금까지 잊혀지지를 않아요.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좋은 말이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어떤 것으로 잊혀지는 사람인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지 좋은 인상으로 잊혀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쁜 인상으로 잊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잊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영접도 안 했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는가 하면 또한 악한 말로 비방한다라고 했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한다. 주의 종들을 악한 말로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은 악한 말로 비방한다. 왜 주의 종을 비방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종도 남을 비방하지 말아야 돼요. 종들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악한 말로, 그것도 오늘 보니까 악한 말로 비방한다라잖아요. 악한 말로 비방한다는 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들은 이런 비방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죠. 나그네 대접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을 사랑했습니다. 1장 1절로 한번 보면 반대입니다. 악한 말로 비방하는가 하면 가이오는 어떻게 하느냐? 주의 종을 사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주의 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의 종의 사랑을 어떻게 해서 받겠어요? 사랑받을 짓을 했으니까 사랑을 받지. 그 사람처럼 받아주지 않아 봐요. 디오드레베처럼 받아주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하면 그러면 이 요한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여 할 수 있겠냐고요. 안 한다잖아요. 그런데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면서 주의 종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값이면 주의 종의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사랑을 받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랑을 받으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해요, 이거.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의 사랑이 받는 결과입니다. 결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가이오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디오드레베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자, 1장 2절과 11절 한번 비교합니다. 1장 2절 보시면 주의 종이 사랑을 받았었죠.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내가 간구한다. 사도 요한이 내가 간구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잘 섬겼던 사람은 주의 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축복권 해가지고 축도 이 축도하는 이 권한을 받으려고 다 목사 되려고 옛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고 그런 축도보다는 정말 진실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축복해 주는 것, 그 축복해 주는 것, 그 사랑은요, 사랑받은 사람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종으로는 잘 섬겼던 가이오는 주의종의 축복을 받습니다. 1장 11절 보시면 이제 주의종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1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악이 뭐고 선이 뭐예요? 악은 너무 쉽잖아요. 주의 종을 대적한 것이다. 오늘 대적한 것은 악이다. 그와 반면에 대접하고 이 대적이 아닌 대접을 했어요. 영접을 했어요. 이게 선이다라는 거죠. 앞뒤 내용을 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 내용을 결정판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천국 간 사람하고 지옥 간 사람 한번 보세요. 여기에 말하는 믿음이 뭐냐고요. 사랑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25장 이제 32절부터 한번 봅니다. 32절부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양이 누구고 염소가 누군가 보세요. 염소는 분명히 심판받아서 떠날 사람입니다.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자,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제 심판날이죠. 마지막에 다 계산한 날입니다.
이 임금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다 나오라. 내 오른편에 있는 자들아 다 나오라. 양들입니다. 다 나오라 했어요. 35절. 그러니까 양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 여기 어디에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뭔지 이제 나옵니다. 후에 내가 줄일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36절 한번 보세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했더니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임금님, 임금이 언제 옷 벗었습니까? 임금이 언제 헐벗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고 먹을 것 없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대로 반박합니다. 37절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금에게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38절 갑니다.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입니다. 이제 답이 나와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라고 했습니다. 내 형제.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소자 중에라고 하니까 그 소자가 불신자인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임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럼 예수님이 형제로 부름받은 12 제자들 보세요. 보낼 때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갈 때 옷 2벌 옷 입고 가지 말라. 전대에 돈 넣고 가지 말라. 물도 가지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더 뒤에 가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를 주님이 기억하겠다고 한 거예요. 주의종들이 나아가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받아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영접했던 사람들, 잘 대접했던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이 잘 대접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전했었죠. 저 백부장이 칭찬받은 이유. 백부장이 왜 칭찬을 받았느냐? 하인이 죽어갈 때 하인이 고침받기를 위해서 그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병든 사람이에요. 많이 높아 보이는 사람 아닙니다. 있는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가난해 보이는 이 사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난했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난했다 이겁니다. 제자들이 가난했습니다. 2벌로 또 가지고 다니지 않았어요. 2벌로 또 가지고 간 적도 없고 전대에 돈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뭘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굶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병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돌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눈이 아프고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눈알을 빼주기로 했던 사람도 다 있습니다. 그때 의학이 안 돼 그렇지 의술만 됐으면 빼줄 수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받아준 사람들 누구냐? 즉 이제 주의종들 대적 안 한 사람들입니다. 대적 안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이런 목사들은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적하지 말자.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대적하지 말자. 두 종류를 다 대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이런 사람이라면 대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뭐로 갚아주시느냐?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시잖아요. 영원한 천국으로 갚아주신다. 이보다 더 하기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닌데,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뒤에 보면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41절부터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 아예 처음부터 시작이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그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라 이 말이죠. 왜 지옥 가냐 한번 봅니다. 자, 43절 내가 줄일 때에 42절 맞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자, 보세요. 아까 의인들하고 똑같죠, 지금. 의인들과 반대입니다. 의인들은 내가 목마를 때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지 않았어요. 주지 않았다.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4절. 이제 저들이 대답합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런 적 없다라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대적한 적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면서 분명히 증거를 남기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라.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증거를 남기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더 어렵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45절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지옥 가는 조건이 뭡니까? 여기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 가는 조건을 말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갔냐?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종을 대적합니까? 안 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을 초월했다라는 겁니다. 교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의종을 대적하겠냐고요. 못합니다. 주의종을 대적 안 하고 오히려 대접을 하죠.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대적하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대적하는 종류가 있고 또 이렇게 잘 섬기는 종류가 있고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잘 섬겼던 가이오 같은 사람들은 주의종의 축복을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오른편에 있는 의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이 되어서 이런 것만 우리가 많이 없어져도 교회가 참 잠잠해집니다. 이렇게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한번 바울의 목회를 또 봅니다. 바울에게도 다 좋은 사람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나쁜 사람이 또 붙어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보십니다. 여기에서 바울도 마음이 아픈 사연을 또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 디오드레미의 이름도 참 부르기도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이름을 둔 이 사람을 참 마음에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놈이 한 건 내가 잊혀지지를 않는다.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데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1장 15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두 사람이 나오죠.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름이 기억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버렸는데 이 두 사람은 내가 기억이 된다라는 거죠.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에게는 참 바울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때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나쁜 기록이 됩니다. 나쁜 기록이 되어서 부겔로 호모게네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십니다. 16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다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보로가 있어요. 오네시보로는 이 사람들은 나를 지금 부끄러워하고 나를 지금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오네시보로는 반대의 사람입니다. 그가 나를 자주 찾아뵙다라는 거예요. 자주 격려해 주시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주잖아요.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섬겼던 주의종이 이 주의종이 한마디 기도가 오히려 더 큰 응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잘 섬겼습니다.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기뻤는데 요즘은 그런 기쁨이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런 섬김이 없어졌습니다. 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는데 요즘에는 보이는 게 대적하는 종류가 좀 더 많아졌을 뿐이죠.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은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나오죠. 사슬에 매였다는 감옥에 갔을 때였죠. 감옥에 갔을 때도 부끄러워 안 했다. 부끄러워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잘 섬겼다라고 나옵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보시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게 사슬에 매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아와서 만났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헐벗고 있던 사람들 불신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불신자가 아닌 이런 사도들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사도들이 들어가니까 주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잘 아는 사람 누구냐? 계속 보고 있는 건 누가 이 사람들을 잘 아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누구냐? 근데 그때 당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 잡아 쳐넣는 이런 시국에 어떻게 그 사람들 섬겨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다라는 것은 믿음이 겸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대적을 안 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대접한다, 대접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런 거는 믿음과 직결됩니다. 믿음과 직결되는 행동이에요. 18절 봅니다. 이 18절 보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렇게 봉사한 거는 사도 바울이 다 기억해 둔다라는 겁니다. 좋은 것도 기억해 두지만 나쁜 것도 기억해 둡니다. 나쁜 것은 이렇게 저 부겔로와 허모게네와 이런 사람은요 이름을 딱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이 이름이 찍히잖아요. 데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딱 찍힙니다. 요한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럼 오늘날의 목사님들에게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있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없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으면 어떡하냐? 성경대로 하라고. 성경대로 해.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한이 잊지 못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 좋은 기도 나가겠냐고요. 절대 안 나갑니다. 요한도 못하는 걸 내가 무슨 수로 합니까? 그래서 나는 요한보다 더 믿음 있는 척 안 할래요 이럽니다. 요한도 못한 사람은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더 기도해주고 또 오르는데 뭐 그런 사람이 또 오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지. 한 번이라도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봐봐요. 기도 나가기도 쉽잖아요. 아이고 생각에 떠오르는 것마저도 싫다. 그런데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요한이 보세요. 오히려 기도를 한다는 게 어떤 기도를 하냐. 내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잊혀지지 않는다. 나에게 행한 건 내가 잊혀지지를 않는다. 기억해두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좋은 기억에 남아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두 종류의 인물, 유형이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대적하는 종류에 설 것인지 아니면 섬기는 종류로 설 것인지 이렇게 각 시대마다 두 종류로 항상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 두 종류요.
에서와 야곱이 두 종류요. 항상 이렇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두 종류요. 매 시대마다 두 종류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종류와 한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류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꼭 사람을 앞세우잖아요. 사람을 앞세워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세요. 아닌가? 그 말씀 어디에서 나오냐면 민수기 16장 한번 봅니다. 민수기 16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요. 그때 민수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발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발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자,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31절.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여기는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대적했던 사람들이 죽었고 이제 뒤에는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32절부터.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떨어지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여기서 산채로 어디 들어갔대요 지금? 지옥에 들어갔다. 스올에 들어갔다죠. 산채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채로 천국 간 사람이 있구나. 산채로 갔어요. 이 사람은 육을 가진 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고통이 다른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 버린 거. 완전히 떡 죽어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산채로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이제 몸을 가지고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엘리야, 그 사람이 에녹. 몸을 가지고 산채로 갑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산채로 가 있어요. 지금 영과 육을 같이 가진 사람 세 사람이죠. 예수님까지 영과 육을 가진. 근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죽음을 경과하고 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았어요. 근데 두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예표입니다. 성도들이 예표. 성도들이 마지막에 예수님 오실 때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간다. 너희 선배 저 에녹을 봐라. 그때 에녹이 내려올 거잖아요. 에녹도 오고 엘리야도 오고 다 올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야 너희들이 복 있다. 정말 복 있다. 그 복은 누가 받느냐? 오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받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사실 마음에 자신도 불편합니다. 너무 사는 게 불편해요. 이제 뒤에 한번 더 갑니다. 더 가면서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 보세요. 34절.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이제 삼키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산채로 다 죽어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시나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다 죽입니다. 다 죽였죠? 또 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시작이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37절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더 뒤로 내가 찾는 말씀이 나오기를 지금 자꾸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서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에 서는 사람들은 다 내 편에 서라. 이 말씀을 찾고 있는데 왜 어디 갔노? 이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까지 읽을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에 와서라는 거예요. 내 뒤편에 와서라. 그날 보니까 우리 형제님 하셨어요? 바로 찾던데 그날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경 준비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틀렸는데
바로 검색해가지고 떠오르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 내 뒤에 와서 서라는 거예요. 내 뒤에 와서 서라. 그랬더니 누구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이다. 출애굽기 32장 됐어요. 출애굽기 32장 이제 내가 내 성경을 찾으면 금방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몇 절이냐 하면 32장 보시면 26절이에요. 자, 그럼 26절 한번. 맞다. 자,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26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이때는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게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여호와가 이 신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금송아지가 우리 신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찰나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자 보세요.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어디 나오라냐?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나오는지라. 자 보세요. 여기에서 나온 사람 누구냐? 12지파인데 왜 레위 자손만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지금 다 나왔어요. 모세의 편에. 근데 레위 자손은 창세기에 보면 저주를 받아요.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이사야에서 끊어집니다. 이제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와요. 저주가 끊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됩니다. 이 레위 지파가. 자, 이렇게 해서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세요. 모세가 이제 말씀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모세가 전한 말씀이에요. 모세가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 그랬더니 12지파 중에서 이 레위인들이 다 나왔어요. 레위인들이 나왔는데 저들에게 또 한 번 설교합니다. 너희들 칼이 있지. 칼 있는 사람은 진 이문에서부터 저문까지 다 죽여라. 형제들을 죽이고 죽여라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모세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모세 당신은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며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해?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왜 그렇지 않았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편에 나왔던 이 사람들은 누구의 편이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니까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에서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 보니까 뒤에 보시면 28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나오는 행동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라고 나왔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닙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왜 죽여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죽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요 하나만 뽑아내면요 2단이 되는 거예요. 모세 당신 2단이야 이거.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목사님이 말대로 행하매, 이러면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뒤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3,000명이 누군가 한번 봅니다. 이 3,000명이 누군가? 이제 뒤에 보면 저 위에 나옵니다. 이 뒤에, 그 뒤에 거 하나 보고 앞으로 갑시다. 29절을 보면, 29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복이 나옵니다. 저주받았던 레위인들이, 야곱을 통해서 저주받았던 이 레위인들이 이제는 레위가
여기에서 저주가 끊기고 주의종으로부터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29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말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 말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 편에 항상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람 편에 있지 말고 하나님 편에 있어야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복을 빌어줄 때 이 복이 얼마나 영원한 복이 될지.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복을 받고 영원한 제사장 지파가 되고 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 사건 하나가 더 나옵니다.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대대로 제사장 지파로 이제 넘어갑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이제 각 사람이 형제를 쳤죠. 자녀를 쳤습니다. 3,000명을 쳤습니다. 칼을 찬 사람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다. 모세 편에 나오지 않고 모세 편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상 편에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상 편에 계속 있는 사람이에요.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어요. 이런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 즉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이죠.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때부터는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 편에 서지 않은 저 사람들은 결국에 우상 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닌가? 그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위에 보시면 저들이 뛰노는 걸 한번 보면 압니다. 18절 한번 봅니다. 이제 32장 18절. 32장 18절 보시면 저들이 하는 노래를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냐?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이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오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아론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걸 허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세요. 아론 목사와 모세 목사가 다른 거죠. 모세 목사님은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자기가 40일 동안 금식해온 그 돌판을 깨서 이걸 부스러기를 만들어버립니다. 완전히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모세는 금송아지 용납할 수 없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섬길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근데 아론은 저들의 마음이 악하니까 이렇게 만드는 것을 허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냐 하면 성도들이 욕심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 아론 목사 같은 사람들. 아론 목사 같은 사람들은 성도에게 욕심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욕심이 있어서 원래 나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욕심을 심어 넣어줘 버렸어요. 이게 아론 목사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더 뒤에 보면 아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내가 그들이 가져온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말이 이상하잖아요. 금을 던졌는데 왜 송아지가 튕겨 나옵니까? 이 송아지가 자기들이 신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이 말이 뭐냐면 금송아지 섬긴 죄 때문에 이제 저 여로보암이 계속 망합니다. 여로보암이 죄, 여로보암의 죄, 이게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에서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죄가 금송아지 만든 죄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즉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으로 지금 이게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만들어냈는데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불에서 던졌는데 이 불로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했어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아론이 방자하겠다라는 건 뭐 백성들도 방자한데 이 방자한 꼬라지를 아론이 방자하게 가만뒀다라는 거, 방치를 해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내게로 나오라고 했는데 이때 누구 나왔겠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다고 했죠. 레위 지파가 누구 있어요?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이. 그래서 여기서 아론이라는 말은 없는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자 보세요. 이 말씀 하나면 알 수 있죠. 레위 자손이 다 모여. 아론, 미리암 다 모여 이 말이죠. 레위 지파가 다 모였습니다. 모세가 이때 말씀합니다. 아들을 쳐라, 형제를 치라. 이건 누구냐 하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 나오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에게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사람은 모세가 이제 모세 편에 섰던 사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입니다. 금송아지를 회개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인데 금송아지를 내려놓지 못한 사람 쳐라 이 말이죠. 그럼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너희 주변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 멀리하라 이 말이 아닙니까? 욕심 가득한 사람 멀리하라. 자식에게 우상이 된 사람 멀리하라. 쳐버려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전토나 자녀나 형제나 이 모든 사람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렇게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제 버림받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들은 다 나와서 쳤는데 3,000명가량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3,000명을 쳤어요. 이 멋있는 사람이죠. 3,000명을 쳐서 결국에 이때 이 사람에게 다시금 내려졌던 이 모든 저주가 끊겨집니다. 하나님이 내리고자 하는 저주가 끊겨지는 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 29절 한번 읽고 다른 성경 구절 하나 더 봅니다. 29절 이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9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복을 내려준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저들을 불러내니까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들 다 쳤거든요. 인정사정 가리지 않았습니다. 금송아지 섬겼던 사람 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쳐내야 됩니다. 내게 그 우상이 무엇인지 그 우상을 쳐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쳐내지 않으면 결국 대적합니다.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당을 세우게 되는 거고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돈이 왜 있어야 됩니까? 으뜸되기를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사람들 다 쳐버리라. 그런데 레위인들이 다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저주가 끊기면서 복이 내리기 시작해요. 이게 첫 번째 주어지는 복입니다. 두 번째 주어지는 복을 보세요.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봅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 이 민수기에 보면 25장은 레위인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범죄를 하고 있어요. 레위인들이 나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했는데 그 진노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레위인 중에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25장 11절부터 한번 보면 1절부터 사실 다 한데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자 보세요. 아론이 나왔죠? 아론이 아까 저기 출애굽기에서는 뭐였어요 지금? 백성들을 방종하게 했는데 이제는 이 아론의 손자 중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자,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자, 이제 보세요. 비느하스의 그 한 행동이 어떤 역할을 냈냐,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 13절입니다.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그 속죄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창으로 위에서부터 둘을 찍어 죽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죽였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과 모세가 죽여라 했던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다 내게로 나와라. 네 자녀들 쳐 죽여라. 칼로 쳐 죽이고 형제를 쳐 죽여라. 그 자녀와 형제가 누구냐? 우상을 섬겼던 사람, 우상에서 돌아오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다 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자녀가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가 뻔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주의종을 대적합니다. 와서 이럽니다. 교회 다녔는데 지금까지 된 게 뭐 있냐고. 목사님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되지 않냐고. 설교는 된다면서 금식하면 된다면서 왜 되지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목사님께 따집니다. 그걸 왜 내게 따져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더 키우기 위해서 구했거든요. 하나님은 우상을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우상 단지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지.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죽여버립니다. 가서 이 우상을 죽여버리는데 두 사람이 저 진으로 들어가는 걸 따라 들어가가지고 긴 창을 들고 와가지고 위에서부터 찍어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무엘도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었었고 백성들 앞에서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고 이렇게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정말 칭찬들을 만한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어느 날 아각 왕이 잡혀와요. 이 아각 왕이 잡혀오더니 야 내가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잡혀서 지금 죽지 않아서 지금 다행인데 이 사울을 향해 가지고 사무엘이 저 아각 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각 왕이 너무 신나서 아유 이제 내가 살았다. 저 악한 사울 왕에게 걸렸으면 내가 큰일 날 건데 저놈이 언젠간 나를 죽일 건데 그런데 이렇게 왔더니 신나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사무엘은 아예 칼도 아닙니다. 도끼를 잡아가지고 위에서 찔러 죽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아말렉 후손은 하나님이 영원히 대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야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바로 이렇게 나와주시나요? 자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자케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하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찍어 쪼개니라. 아예 찍어서 쪼개버려 사람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비참한 것 같지만요. 이 마음에서 우리는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17장에서 그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광야를 지나고 있는 거기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대적입니다. 그게 아말렉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 아말렉을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나옵니다. 대대로 싸우리라.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17장 16절 한번 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시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봐야 되겠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 사무엘상 15장 2절.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이때는 40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왔을 때 400년이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잊었어요? 하나님은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사울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아말렉 사람 아각 저기를 쳐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아말렉을 치게 만듭니다. 치는데 이 사울이 지금 아각 왕을 남겼어요. 가장 먼저 죽여야 할 이 왕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왜 살려뒀을까? 자기 자랑이 되게 하려고. 야, 내가 아각 왕 이놈을 잡았어 하고 자기 자랑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결국에 아각을 죽이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아까 위에서부터 찍어서 쪼개니라 라고 했잖아요. 찍어서 쪼개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을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했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을 대적한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 안 둡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편에 나오라 해가지고 모세에게 나와서 내 우상을 쳐 죽인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원수가 있어도 미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당할 날을 생각해서 내가 오히려 위로하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진짜 불쌍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미워 안 합니다. 누가 나를 건드려라 그럽니다. 할 수 있는 사람 다 해봐라. 그랬다가 줄줄이 다 나오면 안 돼요. 많이 나오지 말고 다 나오면 큰일 나. 그러니까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 다 나를 대적하시오 그랬다가 진짜 돌이 날아오면 어쩌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 마음에 가령 살다 보면 대적하는 사람 왜 없겠어요? 괴롭히는 사람 왜 없겠냐고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나도 힘들어서 울었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네가 사는 날 동안 아말렉을 내가 어떻게 치는지 보여줍니다. 정말 모든 걸 여러분도 놀라울 정도로 보여줄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이 당하는 것 보세요. 사무엘에게 당하죠. 사울에게 당하죠. 사람들은 다 잊고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나를 괴롭혔던 사람,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사람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 내가 기억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주의종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주의종을 대적하지 말아야 된다. 아론이 잘못했어도 회개를 하잖아요. 아론이 잘못해서도 회개를 하니까 결국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오른편에 서신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른편에 서야 돼.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하기 내가 여기서는 하기 쉽죠. 우리 교회에서는 하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당신들 나를 건드리지 마시오 하기 쉬운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 했느냐?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가르치지 않아도 정말 대적하면 어쩝니까? 그럼 그 화를 내가 당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럼 아론이 되는 거지.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으면 모세의 잘못이 아니라 아론이 잘못인 거예요. 아론이 되기 싫다 이 말이에요. 아론이 되기 싫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해를 합니다. 내가 때리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책망하면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책망하는 설교를 했을 때 그게 그저 인신공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찔림이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대적하지 말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대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 안 하고 살면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사람도 또한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편이 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안정화되게 만들고 이래야지. 그러면 교회가 안정화가 되면 나라가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고요. 나라의 싸움은 교회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끄러우니까 영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세상이 육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먼저 교회 안에서 안정화가 되자, 조용하자, 사랑으로 살자, 대적하지 말자. 나라가 지금 대적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이렇게 대적하는 게. 그러니까 나라 꼴을 보면서 우리가 탄식할 것이 아니라 이 꼬라지들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지금 육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기보다는 야 우리 잘못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잘못이었습니다.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하면 또 이 말씀하자면 너무 길어져요.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저 성경에서 나오는 저 느헤미야에서 보면 성이
다 파손됩니다. 성곽이 파손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다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이 다 파손되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왕궁에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느헤미야에게 와서 울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성곽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이 범죄했습니다. 세상의 이 꼬라지를 보면서, 이 파손되는 것을 보면서 나와 우리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양쪽이 싸우고 진영이 싸우고, 이 모습은 지금 어디 안에 싸움이냐? 교회 안에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좌우가 왜 없습니까? 가득하잖아요 지금. 교회 안의 싸움을 지금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 좌우가 아니에요. 또 한 교회 안에서도 싸움판이 일어나는데 지금 수두룩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세상의 잘못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의 잘못이구나, 진정 회개해야 될 교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싸움이 없어요. 우리는 회개할 거 없어요. 그럼 또 안 되지. 그러면 느헤미야는 뭐예요? 다 우리 잘못입니다 그랬잖아요. 우리와 우리 집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시다. 주여, 내가 정말 살면서 주의 종을 대적한 일이 없습니까? 대적한 일이 분명 한 사람씩 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부터 계속 이런 소리를,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거 한 번도 안 했던 설교, 직분자들에 대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집사들이, 우리 교회 권사, 장로도 아닌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몇 시간째 이렇게 계속 이 말씀만 하게 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 가운데는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대적했던 과거들도 있을 것이다. 모르고 지나왔을 뿐입니다. 모르고 지나왔을 뿐. 그렇다면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죄를 회개해야 왼편에 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왼편에 선 사람들이 되면 그때는 늦었습니다. 내가 언제 대적했는데요? 내가 언제 헐벗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입시다. 정말 주님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주여, 내가 주의 종들을 대적한 일이 없는지, 내가 주의 백성을 또한 이렇게 사람 차별한 적이 없는지, 사람 차별, 정말 이게 나쁜 건데 사람 차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 끝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